찬송가 304장 부르심으로 성탄절 축하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은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미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펴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보내주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영상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천군 천사들과 같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늘의 평화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큰 하늘의 응답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을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모지고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제120번 성탄절 성시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 제120번 성탄절 성시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고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 여호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은혜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선결과 의로 부르는 없이 섬기게 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딘가 죽음이 그네 앉은 자에게 치고 우리 발을 평강히 굴러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5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산과 들이 깊어서 내 아리처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성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풍성하리라. 천사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불로 가서 주의 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말함을 들으니 아이가 복중에서 일어나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종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 어머니가 내 마음이 이 일에 있는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의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력이니까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변한 자를 쓰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는 자를 좋은 것으로 내버리셨으며 부단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같이 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복된 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베들레헴 상공의 천사 천군들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 심령마다는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면 두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는 그런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의 시작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의 모친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있었고, 시작도 마리아의 헌신, 삶의 마지막을 장식할 장례 준비도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장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렇다면 왜 이 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분들로 쓰임받았단 말인가? 당시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도록 쓰임받고 그렇게 했단 말인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첫 번째, 두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제자들과 같이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주신 그 말씀대로 예비하고 순종하였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준비하고 순종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끝은 두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를 누가 더 많이 들었는가?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3번이나 명백하게 순환 예고를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리아와 같이 죄의 길, 장래의 길을 예비하지 못한 일은 말씀을 듣되 흘려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런 광경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책망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희한한 광경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그렇게 책망하고 두 분이 스스로 책망하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혀 그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 마리아처럼 말씀을 경청하고 감동 주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가지고 성탄절기에 주님의 통로들로 축복의 통로들로 은혜의 통로들로 다 아름답게 쓰임받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탄을 예비한 주의 모친 마리아의 성탄 준비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모친 마리아가 어떻게 주오심을 준비했는가? 천사장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전하였을 때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고 엘리사벳 집으로 피난 갔을 때에는 그 엘리사벳의 예언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그녀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주오심을 예비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성탄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 주셔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원하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오시고 그렇게 할 때마다 아멘 하고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모친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 주오심을 예비하는 여인으로 쓰임받았는가? 첫 번째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수태고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오심을 예비하는 여인으로 쓰임을 받았다. 본장 37절 38절에 보면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본장 26절 38절까지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의 정후였던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 예언을 선포하는 장면이 아주 길게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광경을 보는데, 그런데 본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 가지 장면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성경 저자가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비 모습입니까? 같은 천사장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주의 모친 마리아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사장 사가랴는 어떤 바용을 보였습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미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가지고 그 이름을 짓기까지 말 못하는 덩어리로 지내야만 했던 겁니다. 불신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곧 이어지는 마리아의 기사 어떤 반응 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수태고지에 대해서, 처녀 잉태설에 대해서 질문도 있었지만은 결국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떠났다는 겁니다. 사가랴처럼 책망과 징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두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겁니다. 저자인 누가가 이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푸른 마리아의 호칭은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면가 생각하며 그랬더니 천사장 가브리엘이 어떤 구체적인 설명 줍니까? 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됐는지 설명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을 너 마리아가 낳게 된다는 겁니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까? 크나큰 하나님의 성원을 덧입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태고지에서 한 가지 문제점,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뭔가 하면 마리아가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묻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일이 내게 있으리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 무릎에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 신뢰까지 들어가면서 천사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에 마리아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 우리 모두가 깊이 들여다볼 본문이 뭐냐면 이 허락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후 마리아는 많은 오해를 받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경험해야만 됐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잉태된 마리아를 두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에게도 천사장 가브리엘이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서야 요셉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광경, 그런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한국 교인들이 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바로 복된 일이 나고 형통한 일이 나고 돈 버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줄로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종할 때 당하는 대가지불이 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장의 수태고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탄을 예비하는 첫걸음을 떼긴 뗐지만은 이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오해를 받았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그저 마냥 즐겁고 기쁜 절기가 되겠지만은 첫 성탄을 예비했던 준비했던 마리아는 즐거운 성탄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순종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정혼한 남편 요셉이 알고서 머리를 싸고 고민할 때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된 것은 그 말씀대로 믿고 처녀 몸으로 아들을 낳기까지 순종한 바로 그 순종 때문에 그랬다. 이 헌신,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는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과 감동하심과 계시하심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도 천사의 찬양과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 동네에 내려갔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친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동방 박사들도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 먼 거리 현재 이란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갔기에 순종했기에 기필코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고, 오늘 본장의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받은 지언정 그 말씀을 허락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준비하는 여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모두예요. 성숙한 심령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께서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도 쓰임받고 이렇게도 쓰임받고 이렇게도 쓰임받고 이렇게도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탄을 예비하는 성숙한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죄 모친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예비했습니까? 두 번째는 친척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한 예언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예비하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본장 41절부터 43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세리와 잎 태중에서 지금 뛰노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내려가는 광경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본장 26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첫 단락의 예언은 천사장 가브리엘로부터 마리아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모친은요, 은혜를 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근데 이제 살펴볼 두 번째 단락인 본장 39절부터 45절에 나오는 예언은 친척인 엘리사벳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어떤 호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가? 주의 모친과 여자 중에 복 있는 여자로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본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하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관심해야 할 부분은 왜 잉태된 마리아가 빨리 산골로 친척집 엘리사벳 집으로 갔을까? 사실은 산골 친척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임신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마 이때가 임신 6개월쯤 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장 57절에 보면 6개월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신 6개월 정도가 되면 숨길 수가 없게 되잖아요. 아무리 정원한 남편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주변과 이웃의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마리아가 그 동네에서 벗어나고 싶을 정도로, 빨리 도망갈 정도로 그만큼 부담감이 커진 겁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실제로는 도망을 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러 그 집으로 피난 갔을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해해 줄 수가 없었겠지만은 자신도 처음에는 전혀 잉태를 못 믿어가지고 천사장에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해서 배부른 친척 엘리사벳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자신을 이해해 줄 줄 알고 자신을 품어줄 줄 알고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이 집으로 지금 피신을 가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주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해 주셨는가? 본장 41절부터 45절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가 예언가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이런 방법으로 쓰임받은 적이 없던 엘리사벳이었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뱃속의 아기도 기쁨으로 뛰놀았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예언을 하는데 마리아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 마리아를 향한 축복의 예언을 막 쏟아내고 있는 광경.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예언입니까? 복이 있도다로 시작을 해가지고 복이 있도다로 마치고 있는 그런 축복 내용, 축복 선언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축복 선언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염려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친척 집에 도망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엘리사벳이 외치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축복 선언은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태중의 아이가 자랄수록 마리아는 근심 걱정이 늘었는데 그런데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세 번째 축복 선언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예언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순종했지만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되짚은 엘리사벳은 선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믿은 행위를 크게 축복해주고 있는 그런 광경, 그런 모습을 본다. 누가 오히려 놀랐겠습니까? 엘리사벳은 성령에 붙잡혀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 집으로 피난 갔던 마리아가 오히려 크게 놀라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주께서 오히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을 선포해 주시는구나. 마리아가 그 집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 줍니까? 성탄절에는 엘리사벳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가지고 크게 낙심한 생명들, 뒤처진 생명들, 마리아와 같이 위로가 필요한 생명들에게 성령으로 축복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렇게 기쁨으로 축복해주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보기가 싫을 정도로 부정적인 내용만, 근심 걱정스러운 내용만, 처음부터 끝까지 근심스러운 내용만 가득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뭐 병원에 못 가고 기다리다 죽었다. 그런 불안한 소리만 가득하고요. 정치권도 보면 막 그냥 검찰총장을 못 쫓아내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하고 별별 짓을 다 하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여당 죽기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골치 아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고 답답해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경제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생명들이 다가가가지고 엘리사벳처럼 축복의 통로들로 위로의 통로들로 그렇게 선포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주님에게 기도해라. 주께서 축복해 주신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면서 다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고 위로하는 그런 귀한 정도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왜 산골로 엘리사벳 집에 갔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가지고 거기 있다간 잘못하다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정말로 하늘의 평강이 필요해서 위로가 필요해서 엘리사벳 집에 간 것 하나님이 아시고 엘리사벳에게 성령을 막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한 번도 엘리사벳이 이렇게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예언하는 예언가로 그냥 입술을 여셔서 그 근심 걱정하는 마리아를 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3번이나 그렇게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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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는 그런 광경,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위로가 필요합니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에서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가지고 엘리사벳처럼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3번째로 주의 모친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3번째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장 46절부터 4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며 보자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본장 46절부터 56절까지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노래를 일명 마리아의 송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엄밀하게 살펴보면 마리아의 송가라기보다는 구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를 편곡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내용 중에 흡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노래가 자녀를 출산하는, 자녀를 잉태한 엄마들의 그 시절의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반주사 선생님도 그렇고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오늘 본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송가, 이런 찬양을, 이런 말씀을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임신한 그런 생명들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을 아시고 자꾸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두 가지 측면의 마리아의 송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된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46절부터 4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이 산골로 도망갈 때는 큰 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 가지고 막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3번이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는 마리아의 영혼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영혼도 주를 찬양하고 그 마음도 구주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입술을 열어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었다. 어떤 믿음을 선포해 줍니까?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한 축복 선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했더니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 두 번째 마리아의 모습은요, 선포한 여러 가지 믿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믿고 선포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이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가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예언을 합니까? 49절부터 53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선포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오늘 본장에도 보면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충만함을 덧입고 예언하는 사람으로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언가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여인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감사 찬송했던 주의 모친 마리아와 같이 베들레헴 하늘에서 힘차게 찬송하였던 천군 천사들과 같이 우리 모두도 힘차게 찬송하며 이렇게 예언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 2장에 보십시오. 보면 여기도 이분에게 입술이 열려가지고 영이 열려가지고 찬송하고 예언하고 있고 여기도 입술이 열려가지고 찬송하고 예언하고 있고 여기도 입술이 열려가지고 찬송하고 예언하고 있고 여기 천군 천사들은 하늘에서 찬송하고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광경, 막 예언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걸 찬송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찬송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샤가라도 입술이 풀어지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가였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가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렁차게 주님을 찬송하며 이 땅에 임할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는 술로 먹고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징글벨 하면서 백화점 찾아다니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이 땅을 향해서 고달픈 생명들을 향해서 힘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생명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참된 성탄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그래요. 감사를 안 하는 심령은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자꾸만 감사 제목을 찾고 찾으면 감사 제목이 점점 늘어나요. 찬송도 그렇습니다.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은 찬송 부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찬송하는 생명들에게는 찬송거리가 점점 자꾸만 늘어나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절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예언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신년도 상반기에는 이제 다 점점 사라지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돌아가지 못했던 공장들이 막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했던 그런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고 물질도 복을 받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 A, B, C로 나뉘어졌던 것은 코로나 이전 이후 세계로 나뉘어져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나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한국은 이제 경제 성장 이제 10위권 안에 접어들어서 가지고 제2, 제3의 세계 선교에서 길이 열려져 가지고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고 새로운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쓰임받는 그런 소망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의 성도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소리 듣고 부정적인 소리 듣고 크리스마스에도 길을 못 피고 구석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우울하게 지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게. 그거 아닙니다. 엘리사벳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예언하고 함으로 이 땅에 희망의 등불들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 기쁨으로 오시고 평강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들에게 어려운데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희망을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엘리사벳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이제 축복하고 어떤 그늘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면서 1절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더 이리 어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성탄절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 이렇게 기쁨으로 지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구별하는 귀한 생명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는 것처럼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흠량하시고 두 손들어 축복해 주셔서 저들 심령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고 근심 걱정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더 거룩함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다 하나님의 평강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가족들도 축복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축복하시고 자꾸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하면서 입술로 이 엘리사벳 입술처럼 복된 입술들로 그렇게 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505장 1절 부르심으로 축도로 예배 펴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기쁜 성탄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세상 가운데 엘리사벳처럼 축복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아름답게 세움받기를 소망하고 평강을 되찾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월계 성도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는 북녘 동포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